말씀은 잠언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책임 있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박수정 권사님 생일이래요.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사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불의한 행동을 마음에 품고 이를 실천하는 자, 그가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사악한 자라고 말한다. 사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이익 앞에서 타인의 행복과 이익을 외면하는 자, 그가 사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 사악한 자가 나는 해당 사항 없고 남들은 다 뭐 못된 사람만 해당 사항이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해하고 해치고 방해하는 사람이 사악한 자다 하는 거예요. 결국 악행하기를 꾀하고 사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악행을 꾀하거나 사악한 삶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겪어야 할 수치와 또 패망을 말합니다. 결국 당장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범함으로 위에서 말하는 악하고 악을 행하고 사악한 자 같이 당장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유익한 것 같지만 그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우수함과 유능함과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은 시기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 그런 행위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인지라. 이 말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재앙의 날에 네가 연약해진다면 너의 힘이 과연 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번역을 합니다. 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환란의 날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환란의 날에 그 환란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자포자기하지만, 그런데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임했기 때문에 환란의 날에, 위기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날 좋은 것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환란의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위로와 격려 축하를 하는 것도, 좋을 때 위로와 격려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진짜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결국 억울하거나 압제당하는 힘겨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불의한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 앞에서 매몰차고 냉정한 자들을, 그들에게 억울하게 위협을 받거나 또는 죽음의 위협을 당할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한 자, 그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찬가지예요. 타인에게 억압받는 연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즉 사망으로 끌려가고 사륙을 당하게 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모른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쐐기의 말씀을, 흔한 말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셔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11절에서 어렵고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모른 척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12절 말씀에서는 몰랐다는 핑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랐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내 이웃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외면한 나의 삶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잘 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영혼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뻔한, 좀 쉽게 표현하면 뻔한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새벽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집을 팔고 빚을 얻어서 남을 도와주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있는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좀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내가 도울 사람이 없다면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말씀드리죠. 기준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속을 다 알아. 내가 네 영혼까지도 다 알아. 몰랐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이웃을 외면한 책임은 결코 회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입에 달다. 지혜가 너에게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너의 장래가 있고 너에게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꿀은 좋은 영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꿀은 식량이 없을 경우에 이 꿀이 생명을 유지할 만큼.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뭐를 먹었다 그래?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석청이 꿀이거든. 메뚜기 먹고 꿀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꿀은 그런 생명을 유지할 만큼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그건 또 달다는 거예요. 결국 꿀과 송이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그것이 꿀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처럼 너에게, 너의 영혼에게 유익하고 너의 현실과 미래까지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은 환난 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환난 날에 담대할 수 있다. 굳건한 믿음은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때 담대할 수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조금 환난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고 호들갑 떨지 않고 환난 날에 오히려 더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작은 환난 앞에서 약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복받는 삶이에요.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매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이웃에게 계란 한 판 사주는 거, 예를 들어서 계란 한 판 사주는 거 안 하면 내가 한 돈 5, 6천 원 굳겠죠. 5, 6천 원 굳겠죠. 그래서 그 5, 6천 원 굳혀가지고 내가 계란 한 판 사서 라면을 끓여 먹든 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웃을 외면함이 내게 잠시 작은 물질의 편안함과 유익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많이는 못하더라도 단돈 100원씩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든지 이렇게 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살자 하는 거예요. 작은 환난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말라. 이기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이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도 참 애매하시죠, 우리한테. 그냥 몰랐다고 하면 그랬나 보다. 알았어, 이해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몰랐다고 핑계대지 마. 내가 네 속을 다 알아. 또 알면서도 안 했잖아. 네 영혼이 그런데 무관심했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지 말자. 큰 그런 부담스러운 책임이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 작은 책임 하나 회피하지 않는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이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게 살면 그때 하겠다고. 근데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본 경험상,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지금 어렵다고 안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좋아져도요, 안 해요. 그거는 거의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그래서 단돈 10원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10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10원만 하시고, 나중에 10,000원 할 수 있는 상황 되면 10,000원 하시고, 더 좋아져서 1억 할 수 있는 상황 되면 그때 1억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 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몰랐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벽에 자꾸 어려운 이웃 도우라고 하니까 마음이 부담되시나요? 불편한가요?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면 그건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이제껏 안 하고 있었다. 지금도 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 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불편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 작은 거룩한 부담이 또 거룩한 부담으로 바뀔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책임 있죠. 그러나 연약한 이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의 환난 앞에서 작아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나는 몰랐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알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책임 회피할 수 없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지 못하고 가장 가난한 자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며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때 더 크게 더 많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